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그 손길이 덮여지기를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위대했던 인물들, 위인의 유언 중에 기억하고 있는 유언이 있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것처럼 위인들의 유언은 자주 사람들에게 회고되죠. 왜냐하면 그 유언은 위대했던 그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나누었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았던 바울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나누고 있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과 믿음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20장에 중심적인 구절이 있다면은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바울의 일생을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이 24절이 될 거예요. 그는 평생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셨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이제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직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한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정말 교회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정말 그 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는요 바울이 세 번째로 전도 여행을 나섰던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안디옥을 떠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권면하고 더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여행을 떠났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큰 기근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마게도냐, 헬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함으로 예루살렘의 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로 인해 세워진
이 소아시아 지역, 헬라 지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임을 나누게 하려고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 3차 여행을 또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에 보면은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의 여행의 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복잡하실 텐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놀랍게 부흥을 체험했던 바울은 3년이나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놀랍게 은혜를 받지만, 교회를 세우지만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대적자들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다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 이르러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소식을 보내서 내가 에베소에 갈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로 와서 바울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20장 내용이에요. 15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이 오순절 안에 자기가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자기들이 모았던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온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에서 더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도요, 바울은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지? 왜 이렇게 복음 전도의 일이 막히지? 푸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에베소에 있을 수 없다면은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교회 교인들을 잘 세우고 권면해야 되겠다, 그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또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통해서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와 한 교회를 이루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아노라.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 권면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순교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은 자기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 바울은 그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내가 불꽃교회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불꽃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기에 우리를 불꽃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 보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도를 새롭게 할 때에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내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면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중보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7절로 12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을 바울이 살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던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튿날에 떠나기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고 간절했던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나누고 권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밤중이 됐어요. 등불을 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 강론이 길어지니까, 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기대한 데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누가는요, 의사로 추정이 돼요. 의사였던 것으로.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고. 유두고는 분명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죠. 누가는 이 유두고를 살린 기적이 있은 후에 의도적으로 그들이 떡을 떼며 나누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듯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또 성만찬과 연결함을 통해서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두고 이야기가 나오지? 그게 아니라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자 함이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이 사역을 감당해 왔음을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 고통을 참고 복음을 증거하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살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침묵한다면 사회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입술을 벌려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전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며, 돌아온 영혼, 그 살아난 영혼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이 박람회를 여는 것도 우리가 이때라도 더 기도하고 이때라도 더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 되자는 뜻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많이 연약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이 수술 받았고요.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송윤희 목사님 이번 주 오늘 말씀 전하는데 이제 수술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연약해진 건강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나으면 다시 선교지로 가겠다 그럽니다.
건강 주시면은 다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닿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같이 기도해야죠. 그들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터치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캐치해요. 선교사님들 잘 다녀오세요.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역하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리치예요. 이번 선교박람회 주제가 그래서 터치, 캐치, 리치인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불꽃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이 선교사들을 마음껏 후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별설교에서 볼 수 있는 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는 파수꾼의 비유를 빗대어 한 말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의 비유를 베풀어 주세요. 파수꾼이 지키면서 위험을 경고했을 때 그 위험의 경고를 듣고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 핏값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겠지만, 파수꾼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위험의 경고를 알리지 않는다면 그 경고를 몰라서 당한 사람들의 핏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정말 내 최선을 다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겠어요? 누구를 본받았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본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 했던 나의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아서, 주님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도 주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 사신 것처럼 그분의 삶과 생각을 본받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본받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처음 믿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힘써 주님을 알고 주님이 그리 사셨듯이 주님처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본이 되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더 많은 복음의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히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게 살 겁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구름 타고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보았듯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별설교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명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불꽃교회와 우리 성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침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세우고자 헌신하게 하시고 세워감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려가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보게 만드는 본이 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달려갈 길 끝까지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